자, 이제 눈 뜨자. 여태까지 선생님이 한 가지 말씀을 갖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단의 자녀로서 매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 종으로서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무엇을 알면? 진리를 알면. 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진리는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아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죠? 삶의 자유를 준다고 그랬죠. 근데 삶의 자유는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알지 못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도움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할 때? 진리를 알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어디에 적혀 있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왜 성경이 진정한 진리인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노아의 방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는 지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죠.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사람이 적을 수 없는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10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시냐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것을 한눈에 탁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하신 성경을 주실 수가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 외울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보자. 은서. 네. 예. 은서 스티커 3장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세상이 끝났을 때의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얘기를 적어주고 있는 것이 오직 무엇밖에 없냐면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전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안 좋은 얘기도 너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 안 좋은 게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 어린이들인데 얼굴 반짝반짝거리고 얼굴만 이렇게 봐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인데 왜 이런 어린이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지.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면 내가 누구를 쫓아서 지금까지 살았던 존재였냐면 죄를 쫓아서 살았던 죄의 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로마서 6장 23절 외울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그러면 빨리 찾은 친구 한번 손 들고 읽어보자. 우리 저기 어떻게 먼저 손은 들었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 파란 옷, 초록색 옷.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우리 친구 스티커 3장 주세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더 많이 살았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신 건가? 뭐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었어. 근데 그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부터 이젠 어떤 자가 됐냐면 죽어야 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에 정해진 이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거냐면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무슨 대가를 받는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 죄에 대한 값을 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서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사실 없을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 그러면 다행이에요. 아무 데도 안 가고 죽기만 해서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럼 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마음이 괴롭다고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 근데 계시록 2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자 한번 봐요. 뭐와 뭐도 불못에 던지오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여기서 사망이라는 글씨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이 죄에 대한 값은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사망으로 갚아요. 근데 이 사망이 그냥 죽어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사망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안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서 끝나면 너무나 좋아요, 어떠면. 근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만들 때는 뭐 호랑이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탁탁탁탁탁탁 생겨났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라고 나와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이 누구에게 들어왔냐면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은 죽지 않는 거야.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영혼이 소멸되지만 그 혼이 소멸되지만 사람은 이 영혼이 소멸이 되지 않아요.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여기서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두 책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을 하나님이 가운데 딱 앉으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적혀져 있고 하나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름이 호명되는 사람은 어디를 갈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책,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자는 모두 다 불못에 던지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생명책 아니면 또 다른 책?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진정한 죽음이 다가왔어. 그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빙성을 갖고 사단을 쫓는 사단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단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큰 구렁이 막혀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큰 구렁이 막혀져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갈 수도 없어요.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가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때부터 고통이 되셨어.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이 이쁜 어린이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비록 사람들이 죄를 지고, 비록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났지만, 그럼 여기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그랬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에게 오는 기쁨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기쁨을 찾아가는 거야. 연예인을 보면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어떤 친구들은 연예인 집 앞에 가가지고선 밤새 울고, 엄마 아빠는 집에서 이 아이가 나간 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자기는 그 연예인 쳐다보면서 맨날 울고 앉아있고 얼굴 한번 그 쳐다보려고. 그런 언니들도 되게 많아요, 요즘. 자기의 기쁨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너희들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를 떠났는데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희들을 널리 용서하리라. 이제 너희들을 내가 다시 다 받아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죄로 인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존재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돌이켜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 딱 잡아가지고선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 집에 고슴도치를 키워요. 우리 집에 고슴도치가 4마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아서 2마리가 더 생겼어요. 총 6마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 고슴도치는 아무리 예뻐해줘도 선생님을 쫓아다니진 않더라고. 맨날 밥 주고 똥 치워주고 뭐 물 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냥 가시만 안 세울 뿐이지 선생님 좋다고 막 쫓아다니지 않아. 근데 강아지는 어때요? 강아지는 먹이 주고 밥 주고 그러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주인을 보고 꼬리치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죠. 여러분들 강아지가 더 예쁠 것 같아요? 고슴도치가 더 예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무엇이 더 예쁘냐면 자기의 마음을 갖고 주인을 사랑해주는 동물을 더 예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도와줬는데 나에게 오질 않아. 맨날 가시만 쫙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 데려다가 여기다 이렇게 딱 던져놓는 그런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끌려가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잘못함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밤새 기도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음에 뭐하고 놀까 이 생각했어요. 밤에 기도하고 잤어요.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며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아는 목사님 중에 요번에 아이를 8명 입양한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1명 더 입양해 갔는데 1명 더 입양해서 모두 몇 명이 됐냐면 8명이 된 거예요. 이 태어난 친구는 지금 11살인가 그래요. 나이가 좀 많은 친구였었어요. 아기가 아니라. 근데 그 선생님이 엄마 없이 자라는 그 아이를 봤었을 때 너무나 불쌍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또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를 본인의 집에 호적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제 누구 자녀가 된 거야? 그 목사님의 자녀가 된 거죠. 원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분의 마음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오고 이름을 그 호적에다 이름을 딱 올리니까 이제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친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를 좀 뽑아주세요. 제가 목사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호적에 탁 올리고 나니까 이때부터 신분이 바뀐 거야. 옛날에는 고아였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있는 떳떳한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고아로서 사는 거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더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가 돼서 진짜 엄마 아빠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나의 자녀로 만들까? 그때부터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들을 다시 내 자녀로 부를 수 있을까? 어저께 얘기했던 이 무정한 엄마는 자기 돈 조금 벌려고 그 예쁜 딸을 3층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 몇 천만 원, 그거 보험금 받으려고 자기 자녀를 반신불수로 만들었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악함, 이런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셔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는 걸 싫어하시고, 여러분들이 고통이 되는 걸 싫어하시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죄의 문제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두려움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 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냐면, 무엇을 기억해야만 했냐면, 내 죄에 대한 문제는 누군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생각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의 죽음,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어렴풋하게 그들 가운데 생각해야만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망으로 분명히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으로 지불이 된다고? 사망으로 지불이 되는 거야. 근데 안 죽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분명히 다 죽죠.
죽고 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존재일까, 없는 존재일까? 죽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을 하겠어?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으로만 지불이 돼요? 사망으로만 지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죽어야지만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어떤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어저께 진시황 보여줬죠. 진시황이 중국이라는 그 광활한 땅을 다 점령했던 사람이야. 황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죽어야만 했었어요. 이 세상에는 죽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죽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어요. 자,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자. 레위기 4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한 가지의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죄를 지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이렇게 끌고 왔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머리에다 안수를 딱 하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이렇게 대신 전이가 됐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고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어린 양은 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웠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너희들의 죄, 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그 어떤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를 믿어야 된다. 라고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봐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봐요? 뭐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자, 다 맞아요. 근데 우리 한번 여기 볼까?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봤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봤던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내게. 이 내가 누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누구에게 가기를 싫어하냐면 예수님께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싫어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죽으셨냐면 저 험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손에다가 손 한번 들어보자. 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이 손바닥에다가 이만한 못으로 쾅 때린다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펜이 있어요. 어저께 한 친구가 체해가지고 등을 이렇게 좀 눌러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찌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만 댔는데. 근데 이만한 못으로 여러분 손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얼마나 아플까? 그게 또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시면 그 육체로 인해 가지고서는 점점 이 손에 내려갈 거예요. 밀릴 거 아니야.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런 죽음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딴 생각하고 집에 놓은 감자가 맛있나 뭐가 맛있나 이런 생각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험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모아서 대신 그분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까지의 죄만을 갖고 죽으신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오늘까지 지었던 죄, 그 죄만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나와요. 다 이루었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네, 죄를 다 씻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을 다 지불했다. 내 속전을 다 냈다. 내가 500원을 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500원을 다 지불했다. 이런 완전하게 지불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이라고?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망에 대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그냥 다 없애준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무엇을 지불했다고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 무엇으로? 사망으로. 그런데 그 사망에 대한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나는 잘 알지 못하고 난 또 죄도 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곳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한번 저기를 쳐다볼래요?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뭐 이거 있으면은 귀신이 안 쫓아올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 한번 해보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 다시 한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죽으셨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고,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자, 이제 선생님 말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줬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다. 한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 찾는 친구 있으면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예, 우리 친구 스티커 3장 주세요. 자, 한번 보자. 지금 스티커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사랑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사했던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제 나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이라는 건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누군가 띵똥띵똥 하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인터폰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왔는지 보이죠? 엄마가 왔는데 절대 안 열어줘 그러고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밖에 서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려고 인터폰을 딱 들었었을 때 얼굴에 비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문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도마는 그랬어요. 우리 12제자들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맨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어.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내가 그분의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분의 창에 맞았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도마까지 있었을 때 다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 순간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까지는 어떤 선생인 줄 알았어. 그냥 어떤 특별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쫓아다니면 나에게 어떤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이분을 쫓아다니면 뭔가 좋은 걸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이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봤었을 때 예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이분이 진짜 나의 구주시구나 라고 도마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요? 진짜예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선생님 읽어줄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성경을 열심히 끝까지 다 읽고 그래야지 받는 게 구원이 아니야.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과 영원히 살 때 어디에서 사냐면 천국에서도 살아요. 그리고 믿는 이 순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원히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10장 28절에 선생님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예수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팬이에요, 제자예요? 팬은 뭐죠?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쫓아다니는 거고 마음이 바뀌면 안 쫓아다니는 게 팬이에요. 막 볼 때 열광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즐거움이 있을 때,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어떤 때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그 사랑 찬양하실게요. 자, 마음을 정리하고 여기 한번 보자. 그리고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여러분 잠시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 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 30초 동안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죄에 대한 값인 사망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견디시면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마음가운데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펜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아름다움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